민들레 홀씨를 다 알고 계세요? 네, 몽글몽글 하얀 눈송이 같이 생긴 것이 줄기에 달려 있다가 우리가 바람으로 후 하고 불어버리면 네, 둥실둥실 떠가서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다시 노란 민들레 꽃을 피게 하는 우리 민들레 홀씨가 있습니다. 우리 마치 오늘 다니엘 어린이 합창단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린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노란 민들레 색깔 옷을 입고 예쁘게 앉아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노랗게 민들레 꽃을 피웁니다. 홀씨로 생명을 담았다가도 어딘가로 날아가 바람에 이끌려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우리 역시 여기저기 흩어지는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교회의 사명을 가진 제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한 곳에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의 이야기, 또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과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모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자리에서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분명 도마라는 제자만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믿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승천하기 전 이 40일 동안 갈릴리로 옮겨졌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뵙자 그들은 엎드려 절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머뭇머뭇했다.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11명 중에 정확히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하였고 몇 명이 머뭇거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의심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고 기적을 보고 그를 따르는 여정 중에 있어서 여기까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긴 했지만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이 믿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망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의 반응과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도 견주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실명의 유무를 떠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삶의 갈림길 앞에서는 자주 머뭇거립니다. 병원문 앞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문득 겁이 나는 것, 전화기 너머로 살아가야 할 사람의 번호를 눌러야만 할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죠. 또는 차가 예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을 맡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머뭇거림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너무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데 지독하게도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늘 고민하며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위로해주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나의 용기 있는 걸음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우리들까지 주님께서 확 낚아채어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다. 머뭇거리는 그때에 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그때에 나에게 성큼 다가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과 절하고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성큼 다가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절했던 성숙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복음의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심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현실은 당장의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하여도 내가 쥐고 있던 것들 때문에 머뭇거리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질병을 하나님도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며 의심하게 될지도 모르죠. 나는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누추한 신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그때에 한 걸음 성큼 다가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이들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자와도 함께 하시며 제자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아세요? 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자주 흔들리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는 우리에게 한 걸음 먼저 성큼 다가오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아멘.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으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라고 말한 것을 원래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한번 찾아보니까 그냥 가서 거기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가는 중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던 중에, 살아가던 중에, 인생 중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특정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 위에서, 일상 속에서, 차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한 자리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나누고 있죠. 이것을 소위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선인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중에 흩어져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자체가 다 선교의 현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느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외치잖아요. 올해 표어가 뭐라고 했죠? 실명에서 소명으로, 소명에서 사명으로. 이거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첫 번째 실명과 소명, 그리고 소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누군가 예수를 알게 하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기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표현은 너무나도 멋진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아버리는 구호가 아니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내 삶이 사명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실명에서 소명으로, 소명에서 사명으로라는 표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 선교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 모임의 이유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요, 원래 되게 불편한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원래 불편한 소식을 전해 듣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다는 건 원래 되게 힘든 거죠. 이따금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 편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로만 하면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삽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다 생각하고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해서 살아갑니다. 제 아무리 예배하는 공간으로 향하는 승합차 안에서 소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름 다 달고 그 차에 타고 있어도요, 그 차가 교회로 향하고 있어도요, 그 안에서 남을 헐뜯고 욕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을 평가하고 싸우고 있다면 그거 자기 신앙을 한번 솔직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쉽게 흘러가고 있다면 정직하게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 문을 나선 이후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중에, 거리로 가던 중에, 말하던 중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많이 모이는 거 소용없어요. 오히려 변화 없고 회개 없고 허울만 남은 신앙생활은, 사람만 많은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보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길 가던 중에 전해야 하는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흩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 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길 가던 중에 복음이 전해진다. 우리 다니엘 어린이 합창단 같이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복음이 할 때 박수 한번 쳐주면 돼요. 크게 한번 쳐줄게요. 길 가던 중에 복음이 전해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하던 중에 복음이 전해진다. 우리 숭이하고만 한번 해볼게요. 살아가는 중에 복음이 전해진다. 요청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다른 설교 시간에 들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지상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상명령 19절과 20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었어요. 이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맞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읽어오면 17절부터 계속 읽어보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가는 중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로 삼아라 보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흩으시고 보내셨다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념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것은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시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울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고 얘기하면서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요,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너를 보낸다,
얘기해놓고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간증을 자랑하거나 내가 어떠하게 예수님을 믿어왔고 나랑 똑같이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밥이 맛있는 교회라거나 어디 설교자라는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너무 복음의 귀한 도구이지만 복음의 본질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흩어져야 할 가정에서, 시장에서, 협회에서, 병원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 것은 멋들어진 교회 건물도 아니고 그토록 맛있었던 식사도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던 한마디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할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까지를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도록 하며 하나님과 그 아들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마지막으로 3주간 이곳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치 방학 같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백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멈춤이 아니라 보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산 위에 모이게 하신 뒤에 세상으로 다시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제자들이 서로 좋아서, 합이 잘 맞아서, 우리끼리 너무 팀워크가 좋아서 계속 뭉쳐있던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네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가는 중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로 삼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파송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중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되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흩어질수록 더 강해지는 곳이 산소망 선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해온 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의 훈련이라면 아직도 골방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유의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들, 또 실명 이후에 가지고 있던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패 없고 좌절 없고 실망 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신 주님이 우리가 가는 그 자리마다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이고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단순히 지역을 옮기거나 예배의 장소를 바꾸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삶의 축이 완전히 뒤바뀌진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흘리며 잘못을 고백해라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똑같은 말이에요. 슈, 메타노이아. 돌아오라. 이 문 밖을 나서갔던 사람들아.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축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그 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기이한 일을 하고요, 내가 생전에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요, 고민을 해요. 남을 위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혼자 살았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남도 내가 아는 예수를 알고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인생들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삶의 주인공을 나로 모셨던 것을 잠시 내려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바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는 표류하는 무리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산소마을 그리스도인 여러분, 머뭇거리던 우리의 인생에 성큼 다가오셔서 제자 삼으시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지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되 주의 말씀을 가슴 가득 안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흩어지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 가던 중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다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주님, 우리가 가는 길마다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주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협회에서, 광장에서, 방문하는 곳곳에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주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는 교회로 불러 세워주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을 때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주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긴 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사가 우리 회원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나가라 배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날 동안 또 3주간의 가정 동안 하나님 지친 가정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 사랑이 필요한 이들, 한 사람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주께서 친히 다가가 위로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머뭇거리며 흔들릴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가는 중에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과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드러내는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졌으나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만 끝내 피어나는 꽃처럼 주님 닮은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행자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